호브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신자들이나 타교파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안식일 준수 문제로 상관과 선임병들에게 너는 왜 안식일 교회 신앙을 하느냐고 여러 질문 공세를 퍼붓는 힘든 경험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재림교회의 독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적절한 말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은 대답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말해야 되는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모 있고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대답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진리를 이야기할지라도 예모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 우리의 신앙에 관해 물어오는 1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각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성경적으로 찾아 정리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첨단 과학 시대에도 과연 신앙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은 누가 한 말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국내 및 국제대회를 통틀어 총 50회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바둑계에서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입신이란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가 2016년 3월 서울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알파고와의 세기적 대결을 앞두고 모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 직전에 사석에서 내뱉은 말이 있었는데 그게 나는 질 자신이 없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는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 앞에 자신이 5대 0 혹은 4대 1로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알파고의 공세에 밀려 3판을 연속으로 내어주고 4판째 극적으로 1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4대 1로 알파고에게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5월 알파고는 다시 중국의 세계 랭킹 1위인 커제 구단과 맞대결을 하였습니다. 알파고가 3대 0으로 완승하며 커제 구단을 제압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정상의 바둑 기사들을 상대로 알파고가 승리한 이 사건이 바둑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바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직관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수게임이지요. 그래서 바둑만큼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동안 반박할 수 없는 정설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그 정설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결이 있은 지 3년 후 2019년 바둑계에서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바로 알파고를 가리킵니다. 이세돌은 바둑계에서 더 이상 알파고와 겨루어 이길 만한 인간 상대는 없을 것이란 씁쓸한 전망을 은근히 내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바둑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바둑의 고수들을 한 방에 때려눕힌 알파고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알파고는 2014년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가 개발한 머신러닝 기반의 바둑 전문 인공지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1202대가 연결된 최신 알고리즘의 기술로 인공신경망 속에 3천만 가지 이상의 갖가지 수를 입력해 놓은 다음 한 달 동안 100번이 아닌 100만 번 이상의 바둑을 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고 외부와의 대국을 수차례 치르면서 최적의 수를 찾아가는 훈련을 학습한 것이 지능형 바둑 로봇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입니다. 구글이 알파고를 앞세워 많은 상금을 내걸었고 두 차례나 세계 정상의 바둑 고수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글이 착수한 인공지능 사업 분야에서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얼마만큼 뛰어난 것인지를 시험해보고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역량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전제품 전문 매장에 가보면 새롭게 출시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이 인공지능을 옷 입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일례로 모 회사가 출시한 로봇 청소기 광고에 보니까 청소기가 스스로 기계학습을 통해 장애물의 종류를 다 구분하고 자기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문턱이면 다른 길로 돌아가고 사람이 서 있으면 3초간 대기하면서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참 똑똑하지요? 여기에 음성 인식 기술까지 접목되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바닥이 더러워졌으니 청소 좀 해줘 라고 명령만 하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청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3D 프린팅,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기술 등과 더불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가는 대표적인 첨단 과학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융복합적으로 각종 분야에 적용되면서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래서 40년 전만 해도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시대에 상상했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가는 첨단 과학기술의 이 혜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싶어도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20대 젊은이들에게 자네는 꿈이 뭔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백수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돈은 뭐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돈을 벌어서 개인의 행복과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와 내세의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무관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도 신앙이 필요한 걸까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최고의 부를 소유한 사람을 꼽는다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만큼 부자였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세상에 어느 왕보다 재산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먹고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되었고 은은 돌같이 많아서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고 같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은은 고대 근동에서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쓰인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던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토록 풍부한 재정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000명이나 되는 많은 부인을 거느리며 쾌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다 해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세대를 위해 남긴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그의 첫머리부터 인생은 실로 헛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는 풍부한 재물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그토록 탄식한 걸까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발견한 허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한마디로 사람이나 짐승이라 죽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까지 손에 쥔다 하여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은 오직 신앙을 통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찰이 범죄의 증거를 찾고자 죄인을 수사하는 일에 현대적 시설 장비와 과학적 지식, 기술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수사라는 단어 앞에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과학수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토록 치밀한 과학수사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도 사건의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2023년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미제 사건만 6,500여 건이나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수치는 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키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비양심적인 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죄를 제거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밖으로 드러난 죄는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악한 생각과 죄된 욕망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범죄 행위들이죠. 내면 속에서 범람하는 온갖 죄의 동기들을 과학이 과연 제거해 줄 수 있을까요? 죄와 직결된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해도 무서운 파괴력으로 다가오는 천재지변과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절대자를 찾고자
종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신의 존재와 종교에 대해 고민하다가 허무 속에 눈을 감은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반면 시대의 지성이라 일컫던 고 이어령 교수는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딸이 믿는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소망 가운데서 평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면에서는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그들의 선택은 전혀 다른 운명의 길이 된 것입니다. 4세기의 기독교의 교부인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그의 고백록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내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의 삶은 오늘 종교에 대한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첨단 과학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만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빠르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안치 않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과 의료 혜택을 누리며 짧은 수명이 길게 연장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공허와 갈증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은 왜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 음식의 섭취가 필요하지만 단지 먹고 배부른 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무엇이 필요할 걸까요?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파스칼은 그 말의 힌트를 어디서 찾았을까요? 전도서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영원이란 개념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과 관련지어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와 같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곧 신앙심인 것이죠. 사람과 동물의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심인 것입니다. 회의론자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하던 철학자 휴움도 어느 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휴메의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종교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한 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의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텅 비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인생의 허전함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허전함과 그 공백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술과 향락에 빠져들기도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세력을 과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여전히 허무의 연속인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찾는 것이 결국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작을 남긴 전쟁과 평화의 저자 러시아의 데므노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탁월했던 소설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톨스토이도 삶의 회의와 고뇌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1879년 그의 자서전적 책인 고백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를 거부했고 대학을 마칠 때에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술과 여자와 도박에 심취해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와 부를 통해 만족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여 책들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또 많은 돈을 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참된 만족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다시 가정에 대한 기대를 걸고 1862년 결혼하여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진정한 만족은 거기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모든 야망을 다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인생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는 만족함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망과 허무의 심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허무 속에 절망하던 어느 순간 마침내 답을 찾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평범한 기독교인 농부들을 만나고부터 그들이 가진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토록 씨름했던 인생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그들은 너무나 쉽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톨스토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진정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인생의 참된 만족의 비결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의 길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에 관해 깨닫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톨스토이처럼 겉보기엔 세상적 야망과 화려함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덧없는 인생의 어둡고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톨스토이가 찾은 진정한 삶의 만족을 신앙의 길에서 찾도록 인도해주는 축복의 안내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